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나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또 읽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4가지 마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오류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가 공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서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강단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 주일에도 거의 비슷한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셔왔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셋째 주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재직회가 있어서 한 집사님이 용기를 내서 담임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새 설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말씀이 얼마나 외면당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것들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해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네 가지 마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본문의 말씀은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이란 말씀이 떨어지나 그 말씀이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서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온전하게 새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빼앗아 가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자아가 강해서 말씀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인본적인 그 이상주의자나 이성을 중시하는 이성주의자의 마음도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어느새 다 채워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도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외치고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내 마음이 감동이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칼질을 하다가 상처가 났는데도 그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은 바로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었으면 상처가 아픈 것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칼질을 하다가 이 손톱을 칼로 확 자를 뻔했어요. 지금도 아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바로 상처가 생기면 그 아픈 것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상처의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상처가 치료되는 거예요. 아픈 것을 느껴야 거기에다 약을 바르고 붕대도 감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되기 위한 축복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죄의식에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사탄이 채워가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나 마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3절과 5절 6절을 또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죠. 자,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서 그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리기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금방 넘어지는 마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하고 어떤 상처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영혼의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도 겪어야 되고 상처도 겪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어도 말씀을 의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온다고 말씀을 의심하고